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 매일매일이 그 주의 날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거듭남의 삶을 이 땅의 삶에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주인이 바뀜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인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한날 한날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섬김과 희생과 다시 사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지체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만에 있는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7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과 9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두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역사의 순간을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거듭난 또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난 자들이 부활의 주를 다시 만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면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를 만난 삶을 사셨던 또 선교사님 한 분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1차 마지막으로 나누는 우리 또 선교사님의 삶입니다. 그래서 던컨 맥레라는 이름으로 사셨던, 한국 이름으로 마구레라는 이름으로 사셨던 선교사님의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교육으로 또 복음 전파로 또 독립운동으로 이 땅에 조선의 땅에서 멀리 캐나다에서 왔던 그 선교사님의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또 자료가 많지 않아서 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든 있는 우리 있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선교사님의 삶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868년에 이제 캐나다 노바스코샤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를 보내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 달하우지 대학을 졸업하시고 또 장로교 신학교를 입학하여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특별히 공부했던 그 신학교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 이제 한 소식을 이 선교사님이 던컨 맥레 선교사님이 한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조선에서의 소식입니다. 먼저 이 조선의 땅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가셨던 그 맥켄지 선교사님의 순교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 선교사로서 홀로 조선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하신 그 선교사님의 죽음의 소식이 이제 멀리 그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까지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조선의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다 홀로 죽음을 맞이한 이 선교사님의 죽음이 캐나다에 전해지면서 그 소식을 이 던컨 맥레 선교사님이 듣고 이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조선 땅을 향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조선에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누었던 제임스 스카스 게일 선교사님이 또 계셨고 거기서 조선 땅에서 또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는 주로 다른 지역을 선교 본부에서 복음 전파로 선교지를 정한 상태인데 이때 당시에 이제 조선의 복음이 조금씩 열리면서 캐나다도 노선을 이제 변경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이 조선 땅에 갈 파송 선교사로 이 푸트 선교사님과 그리어슨 선교사님이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의 나누는 이 맥레 선교사님도 자신이 조선 땅에 가고 싶다고 열망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앞에 제일 먼저 사진이 이
게일 선교사님이고 가운데가 푸트 선교사님이고 이제 또 옆에가 그리어슨 선교사님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조선 땅에 이제 정해진 선교 본부에서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앞서 게일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있었고 이 옆에 두 분이 이제 가게 될 선교사님이었습니다. 후에 이제 오게 되는데 이제 난리가 난 것입니다. 학교 강당에서 이 맥내 선교사님이 신학교에서 나를 조선으로 보내줘라, 조선으로 보내줘라 이렇게 막 선교 본부에 가서 강당에서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에 대한 그 열망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했다는 일화가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조선을 향한 그 선교에 대한 그 열망을 받아들여 줍니다. 그래서 1898년에 9월 캐나다 장로교로 정식 선교사로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도착해서 그가 가장 먼저 방문했던 곳 서울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황해도 소래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곳의 성도들이 캐나다 선교사님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맥켄지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순교의 소식을 통해서 많은 이 복음 전파의 일들이 활발히 벌어져서 그것이 씨앗이 심겨졌는데, 그래서 많은 캐나다의 선교사님들을 원했는데, 그래서 그곳의 현장을 보고자 이 맥내 선교사님이 그곳을 가장 먼저 찾아가서 그곳의 선교사님의 삶을 보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을 확인했다고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후에 이제 1899년에 2월에 이제 캐나다가 이제 선교 구역을 원산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미국 북장로교와 남장로교가 이렇게 또 캐나다 선교와 호주와 또 여러 나라들이 이 조선 땅을 구획을 나눠서 선교 지역을 맡았는데, 캐나다는 이제 원산 지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후에 이제 아내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결혼을 하고 다시 아내도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조선에서 활발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디스라는 아내와 일본에서 요코하마에서 결혼하고 아내도 이제 아내와 함께 다시 이제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와 함께 원산에서 본격적인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1904년에 이 함흥 선교부가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센터가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근거지를 삼아서 이 복음 전파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사님의 삶을 나눴지만 이 원산을 근거로 원산의 이 부흥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전하는 것들이 부흥이 되어서 이제 평양까지도 연결이 되어지는데, 여자 선교사님도 있었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나눴지만 강원도의 이 또 함흥 지역에 이 많은 교회들이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의 또 한 부분에 이 맥내 선교사님이 이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6년에는 여자 의사 이 맥밀란이라는 여자 의사가 와서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원산에서. 그래서 재병원이라는 것을 또 설립해서 또 복음 전파의 한 부분으로서 이 일들을 함께 감당했고, 또 루터 영이라는 또 분이 오셔서 이 병원에서 또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1903년에 이 아내 에디스와의 사역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6명의 여자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 신사라라는 이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집에서 이 6명의 여성들과 배움의 공동체를 시작했던 것이 후에 이제 학교가 되고 영생 여학교가 되고 이제 맥내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가를 받아서 1907년에 이 영생 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남녀 공학으로 이제 근대 교육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903년의 원산 부흥 운동의 물결입니다. 그 맥락 속에 이 선교사님의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섭리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자기의 일을 감당했던 것이, 자기의 몫을 감당했던 것이 이 부흥의 물결의 한 부분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후에 역사로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들이 그곳에 활발히 전해졌음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이 영생학교가 이 학생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동참을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배웠던 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후에는 그런 것이 이유가 되어서 폐교가 되기도 하고 일제시대 때는 그렇게 폐교가 되고 또 광복 후에는 또 다시 학교를 열었는데 이제 공산당에 의해서 한국전쟁을 통해서 이제 원산에서 그 빅토리아 호를 타고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학교의 출신들이 이 원산에서 그 배를 타고 미군의 배를 타고 피난을 가고 그리고 또 이 부산에 도착해서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가 부산에서 다시 전쟁이 끝난 후에 서울로 이동해서 서울에서 또 일신교회를 세우게 되고 또 영등포에 또 다른 분이 또 공동체를 세우게 돼서 이제 전국 각지에 이 원산에 살던 그 영생학교의 출신들이 후배들이 교회 공동체를 여러 곳에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이 일신교회가 지금 그 안양교도소 옆에 세워진 교회라고 합니다. 지금 원래 어디 서울에 있다가 또 그쪽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후에 또 후배들이 기금을 모아서 이 학교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복음 전파했던 그 학교를 기억하면서 후배들이 모아서 기금을 모아서 학교를 다시 이 남한 땅에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수원 영생고가 되는 것입니다. 축구부로도 유명한 곳이 있는데 또 배구부도 있고 한데 이 학교가 아마 이름이 영생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도 이 수원 땅에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가치관이 담겨진 이름이 이 학교의 이름으로서 지금까지 이 남한 땅에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고의 연역을 보면 이 1903년 4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여선교사 마의대 그 에디스 아내분 맥레의 아내분의 선교사의 이름이 저렇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후에 이제 원산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광석동 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는 이 게일 선교사님이 그곳에 교회를 설립했고 교회 공동체를 먼저 이루었고 그 다음에 푸트 선교사님이 이어서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후에는 이 맥레 선교사님이 그 원산의 광석동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광석동 교회가 세워진 일화가 또 있습니다. 그 원산에 그 안변이라는 해변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오래된 석왕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방문해서 스님, 그 당시에 스님이었던 이호제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예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 한문으로 된 그 성경을 또 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호제 이 스님이 10년 후에 그 절에 주지 스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복음을 들었던 그 스님이 주지 스님이 된 후에 개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재산을 다 기부해서 그 광석동 교회가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전파의 일들이 그 원산에서 이렇게 놀라운 또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광석동 교회의 맥레 선교사님이 또 담임 목사로 또 섬겼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이제 거기 아내가 주일학교의 어린이를 함께 양녀로 삼아서 변영실이라는 그 여자아이를 양녀로 삼아서 캐나다로 데려가서 교육도 하고 또 후에 귀국하여서 한국의 남자 이계실과 또 결혼하여서 그 이계실이 또 전도사가 되고 또 후에 평양신학교를 입학 후에 우리나라의 또 목사가 되는 이 제자 양성의 일들을 이 선교사님과 아내가 이 부부가 함께 감당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후에 이제 또 이 맥레 선교사님 이후에 한국 분들이 이제 담임 목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광석동 교회. 근데 그 중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정재면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줄에 앉아 있는 분 중에 제일 왼쪽에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 광석동 교회의 또 담임 목사였습니다. 1930년대. 이분도 이제 캐나다로 유학을 하기 위해서 떠나기 직전에 이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앉아 계신 분의 가운데에 있는 분이 이 문익환 목사의 아버지가 되는 분이고, 이렇게 연결 다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로도 어떻게 보면 근대 문물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유학도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어진 것이 바로 이 맹래 선교사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목사를 또 만들어내는 이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이 선교사님이 또 부부가 감당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영상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글로서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 사람들을 이 선교사님이 어떤 길로 인도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자료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이분들이 삶을 들여서 했던 일들, 조선의 사람들을 어떤 길로 인도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그 질문을 통해서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이 선교사님이 부활의 주를 만났기에 조선의 사람들도 부활의 주를 만나기를 아마 간절히 소망했을 것입니다. 조선의 사람들이 주인이 바뀌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청년들과 주일학교 어린이들과도 나눴지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결국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인데 죄의 종으로서 살 것인가 의의 종으로 살 것인가, 결국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조선의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생각의 주인이 바뀌기를 이 선교사님이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는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그 예수님을 부활의 주를 만난 자들의 고백이, 그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조선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한 사람들이 부활의 주를 이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묻는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평안하냐라는 질문에 그들도 부활의 주를 만났기에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 조선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스님이 개종을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일, 그래서 전 재산을 내놓게 되는 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 조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멀리 이국 땅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돌아와서 그것을 또 가르치는 일들, 이것은 주님의 부활의 주를 만났기 때문이라고밖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군가가 부활의 주를 만나도록 이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몫,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몫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의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로 그것이 아닐까 오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사님의 삶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달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한 사람의 삶을 기억해 봅니다. 동일하게 우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들이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또 동일한 또 그 환경을 주었음에도 이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와 성정도 같고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고 동일한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았던 그의 삶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삶을 나눴습니다. 이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 주를 위해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았던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기억해 봅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삶이 우리에게 삶의 귀감이 되어지고 본이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그 삶들 가운데 예수님의 삶만이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첫 번째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전도 프로젝트와 또 열린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전했던 그 복음 전파의 일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이 시간에 이 환경 속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먼저 기도로 부탁드립니다. 또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 진실된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사님의 삶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데 내일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엔 없지만 우리 침례교에도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페닉 선교사님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다시 이제 저기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 대해서 그 본문으로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활절을 얼마 전에 보냈는데 이 부활의 주를 통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거듭남의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이 부활의 주를 만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